할렐루야. 6월 22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약속된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6월 22일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한 다음에 드디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후 불어넣은 것이 생명입니다. 리빙 소울. 푸뉴마 루하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의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첼렘과 데모트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은 다 우리 티끌로 지은 겁니다. 땅의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티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는 순간부터 아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간은 탄생되어진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기 8절에 보시면 이런 인간을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지구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이 거주하는 집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면에서 보면 유한성 또 제한성, 하루에 걸을 양도 있고 일할 양 에너지도 있고 너무 과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동산지기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권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각 사람을 거기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나라의 경계와 지경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는 한반도에 태어나서 거기 두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유럽에 아니면 미국, 어릴 적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참 부유하게 자랐을 텐데 뭐 그런 꿈을 가끔 꿔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한반도에 태어나 거기 두셔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지기로 아담을 임명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동산 내부에는 항상 in midst of a garden, 동산 중앙이란 말도 되지만은 또 동산의 내면에, 그러니까 그게 정중앙이란 말이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동산 안쪽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이게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생명나무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영원한 나무일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과 어떤 면에서 보면 테스트 역할을 하는 나무죠. 어쨌든 여기 동산의 지금 상황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넷째 강까지 흘러나왔다.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또 온 세계로 흘러가는 그런 생명줄이라,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 에덴은 생명의 센터요. 그 센터의 동산지기는 바로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때부터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죄를 범죄한 다음에 노동에 형벌을 준 게 아니라 노동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디바인 워크라고 말해요.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진지해지게 돼 있고, 농사는 농자 천하지 대본, 하늘을 바라보면서 순박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해 구절처럼 익혀지고 있습니다만은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유한성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너는 판단자가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죄악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별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범한 법규를 어기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무시하고 내가 이걸 따먹음으로써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은 위치에 서겠다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눈이 밝아져 벗은 몸을 보고 포로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함으로 대적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많은 판단을 오늘도 난무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댈 때가 많아요. 이 사람 판단, 저 사람 판단, 이 지도자 판단, 저 지도자 판단, 이런 교회 판단, 이런 또 입장 판단,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창조자의 몫이에요. 피조물들은 분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나무냐 강이냐 숲이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시시비비는 분명히 하되 판단은 심판은 여호와께. 끊임없이 우리는 이 대목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유사품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의 강으로 이끌 때마다, 판단의 나무, 오늘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끌 때마다 그것은 내가 손댈 나무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두 가지의 생명나무니 나는 생명나무에 손을 가야 돼요.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붙잡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는 위대한 우리는 구원의 지금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에덴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줬던 피조물로서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과 우주의 중심 또 삶의 중심이 여호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